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화제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이 배에 아픈 통증이 가시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맹장이라도 터졌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맹장이 터진 게 아니고 위암이 왔던 거예요. 근데 속에 있는 장기가 한번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몸으로 아플 정도면은 이미 그거는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손가락이야 살짝 긁히기만 해도 하는데 속에 있는 장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간, 위, 뭐 소장, 뭐 대장 이런 것들은 진짜 크게 다치고 많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통증이 아예 느껴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맹장인가 싶어가지고 진찰 받았다가 위암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행히도 엄청 늦지는 않아가지고 위암 수술을 받으셔서 이제 암으로부터 이렇게 완치가 되신 그런 분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를 자꾸 너무 힘들게 한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습성이 있다, 사람은. 어찌 보면 인생에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더 큰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복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위암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뭐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사단에게 사로잡힌 내 영적인 상태, 죄악에 빠져버린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인생의 문제를 턱 하고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뭐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있었지만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왔냐? 제가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게임에 중독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에 몰두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너무 싫으니까 도피처였던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냥 현실에서 집은 다 무너지고 막 집에 막 빨간 딱지 다 붙어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뭐 전기세, 물세를 못 내가지고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이런 현실이 너무 싫으니까 저도 모르게 게임에 막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퇴학도 당하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게임에 중독된 채 살았거든요. 인생의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 인생, 우리 아버지 인생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희 아버님 뭐 누구 해코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평생 진짜 선하게 착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왜 인생이 저렇게 무너질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가정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과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 사업 실패해서 돈 없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 와 있었던 더 큰 영적인 문제가 드디어 발견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복음만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뭐였냐? 아버지 사업을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인생에 큰 문제를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즉, 내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붙여준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거의 1000살 가까이 나이를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살아야 100세지만, 그렇죠?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지으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거의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누구냐?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얼마를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그렇죠? 앞에 9자만 떼도 69세면 꽤 길게 산 건데 지금 우리로 치자면, 근데 그때는요 969세를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 오래 살았냐? 자기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아들의 이름은 라멕인데요, 이 라멕보다 더 오래 살고 라멕 이후에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근데 요 라멕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들이 다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노아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됐냐면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전 세계를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가문 전체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까지 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문제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과 그 가문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나 장수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평생 돈 따라 살아가요. 막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는데, 한 번은 본인이 이제 호주에 살 때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뒤에 70대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더랍니다. 근데 호주는 영어 쓰는 곳인데 이제 목사님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서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할머니들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엄청 크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소곤소곤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는 귀가 먹어서 자기가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뒤에 앉아있는 할머니 둘도 자기네들이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듣기 싫어도 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 하도 크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70대 할머니들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 하나가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면서 부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그죠? 이제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당장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오로지 관심은 뭐냐? 내 친구가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번 게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아유 그때 나도 거기다가 투자할 걸,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웃겼대요, 그게. 아이고 이제는 조금 돈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인생 좀 즐기다가 가시면 될 텐데 아직도 돈 하고 계신다면서,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외국도 똑같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돈만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3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 또 그 사람의 가문 전체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란 뭘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축복된 건 알겠는데 그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뭐겠습니까?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려면은 제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려면은요, 여러분들 스케줄이랑 맞춰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제약,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전화하면 그거 되게 실례잖아요. 10시, 11시만 넘어도 누군가한테 전화한다. 그거 굉장히 실례되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새벽 2시에 찾아도 괜찮습니다. 왜?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어디 거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잠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매 시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
목사님이 나와서 집례하는 시간에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요, 24시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말씀의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묵상한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말씀의 묵상의 축복을 늘 누리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바로 전도입니다. 네. 이 전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주들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 되어 있냐면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끝내는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때에 이 땅에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는요, 충분히 시간을 두시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항상 담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네 번째 방법, 전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전도,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까지도, 우리 후대까지도 축복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후대들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내야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만 축복받는다 생각해요.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강단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노아라는 사람의 가문에 주신 축복이 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이전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강아지, 고양이는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놀러 가는 자리에는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곳에는 동물들 없어요. 그렇죠? 길고양이들 보십시오. 온 사방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바뀌고, 새해가 바뀌더라도 뭐 저는 하는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열심히 매일마다 현장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상가를 하나 딱 들어갔더니요, 천장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적 때깔이 엄청 고와. 왜 고울까요? 1년 동안 붙어 있던 놈 떼내고 새해 바뀌면서 이제 새 부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센 노란색에다가 아주 선홍빛 글씨로 기깔나게 써놨더라고요, 부적을.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붙여놓으니까 약간 니리끼리하게 변했을 건데, 그 니리끼리한 놈 떼내고 이제는 아주 황금빛 종이에다가 선홍빛 글자로 또렷하게 쓴 게 새 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부적 바꾸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 그거 어떻게 아니? 누구도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 보였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새해가 바뀌면요, 사람들은요, 부적도 새로 붙이고요. 여러분, 저기 입춘 되면은 사람들 문짝에다 뭐 붙입니까? 입춘 대길 이래가지고 문짝에다가 이렇게 종이도 갖다 붙이고. 사람들은 그런 거 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런 거 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동물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적 존재인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셨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이건데 왜 우리는 이것에 전혀 관심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만약에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쳐서 이제 더 이상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사고라고 하고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에도 심각한 문제가 오면은요,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들은 일평생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본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누리는 존재들로 창조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원죄다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각한 게임 중독의 문제 속에서 늘 고통 속에 살던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요, 아버지 원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업 좀 똑바로 하시지. 왜 그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을까. 쓸데없는 그런 원망을 한 거죠. 저를 그때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신 분인데, 저는요 진짜 이 치기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원망했었다니까요. 등신같이 바보같이. 근데 알게 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인생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었구나. 또 도적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었구나.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내 인생의 문제가 그저 아버지 사업 실패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 인생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 행위하는 영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거 읽고선요 소름이 돋았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근데 한글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블라인드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블라인드가 뭐예요? 햇빛 들어오지 말라고 창문에다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에다 쳐버렸대요.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요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차단시켜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가 복통이 없었다면 위암이라고 하는 숨겨진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암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티 나오거든요. 아파서 가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암 검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왜 해요? 통증이 와야지만 아는데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통증 와서 늦기 전에 미리미리 발견하고 치료받으라고 암 검진을 미리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은 이해 못하고 그거 전혀 모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인생은 안 될까? 그러면서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야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리 귀한 성도님들도요, 발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되었는지 성경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그런데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라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사단에 대해서 거짓말장이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사단에 대해서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요, 천하를 속이고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은요, 15절인지 16절인지 여기는요, 자기를 의의 종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합해 볼 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런 존재에게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오는 모든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진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인생이요, 행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다. 근데 이 마귀는 도적이요, 거짓말장이요, 살인마요, 천하를 꿰는 자요, 또한 가장으로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꾼. 사기꾼에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행복을 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고 만족을 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왜요? 도적이니까. 그리고 그 대신에 뭘 집어넣겠습니까? 근심을 집어넣고 걱정을 집어넣고. 그러니까요,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요.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배경 속에 살아도요, 마음에 무너지는 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강남에서 펜트하우스에 사는 아줌마들, 여러분들 요즘에 가스비 걱정되시잖아요. 집에서 보일러 팡팡 못 돌리시잖아요. 왜 그래요? 가스비 폭탄 맞을까 봐. 저도 지난달에 가스비가 22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번 달은 어떻게 살고 있냐? 집에서 패딩 입고 살아요. 네. 여보야, 우리 그만 돌리자 이러면서. 네.
근데 저 강남에 펜트하우스 사는 아줌마들 가스비 걱정하겠습니까? 아마 거기서는요, 후딱 벗고 살아도요, 겨울이 왔는지도 모르고 살 거예요. 바닥은 뜨끈뜨끈하지, 공기는 따끈따끈하지, 그죠? 뭐 돈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월세 걱정해야 되고, 전기세 걱정해야 되고, 가스비 걱정해야 되는데, 그 강남에 사는 아줌마들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뭐 고민할까요? 오늘은 무슨 명품을 사볼까? 이런 거 고민하겠죠. 야, 그 옆동에 사는 그 아줌매, 다이아 이딴만한 거 샀더라 이러면서 더 큰 거 없냐 이러면서 찾고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약 먹고 있다니까요, 이 아줌마들이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흑암이 거기서부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는데 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지각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좀 벌어보면 될 거라고 착각해요, 세상은요. 내가 좀 성공하면 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흑암의 역사는 여전하다는 사실. 내가 제 아무리 재계 1위를 찍는다 할지라도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흑암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한청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됐는지 아십니까? 노이로제로 스트레스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흑암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삶과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좀 뭐 어디 하나라도 편한 데가 있어야 삶도 좀 편안하죠. 영적으로도 무너져서 흑암에게 사로잡혔지. 마음과 생각은 평안함을 잃어버렸지. 삶이 잘 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 무너짐의 문제, 방황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이거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야 나 힘들다 술 한 잔만 사주라. 그러니까 그냥 맨날 밤마다 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막 푸고 있어야 돼. 푸는 시간만큼은 그나마 근심을 잊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에 집착하는 인생, 뭔가에 사로잡힌 인생, 뭔가에 중독되어 버린 인생.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심지어 지금은요 사람들이 뭘 찾냐? 마약을 찾잖아요. 그거 몸에다 집어넣으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치겠으니까. 삶이 행복이 없으니까, 평안함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짜릿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다 보니까 그 삶이 자꾸만 무너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이 너무 힘들면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왜 가정이 자꾸 이렇게 많이 깨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해해 줘야 돼. 처음에는 그걸 해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여보야, 그래. 내가 그래도 우리 여보 사랑하니까 이해해야지. 근데 안 돼. 왜? 나도 죽겠으니까.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러니까요, 가정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은 이혼율이 50% 육박한답니다. 우리나라는요, 35% 육박해요.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하는 시대예요. 그만큼 이제는요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요?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결론에 자꾸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이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5명을 뒤집어 썼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면 뭐합니까?
GDP인지 GNP인지가 무슨 뭐 5만 불 시대가 됐다. 그 뭔 소용입니까 도대체? 인생에 행복이 없는데 다 자살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14,000명 자살하거든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14,000명이에요. 근데 1년에 14,000명이 죽으려면 하루에 40명씩 죽어야 돼요.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40명은 어딘가에서 목을 매달고 음독을 하고 손목을 긋고 있어야지만 14,000명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40명 죽으려면 1시간에 전국 어딘가에서는요 지금 2명씩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 전국 어딘가에서는요 이미 2명이 또 목숨을 스스로 버렸어요. 그렇게 심각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간과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지 잘해줘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는요 밖에 나가서 돈 벌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주는 시대예요. 건강하게 골고루 먹으라고요. 반찬도 보내줘. 과일도 보내줘. 그런 나라라니까요. 쌀도 보내줘요. 심지어 이 쌀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쌀이 감당이 안 돼서요. 정부에서 쌀 받는 분들 가운데 가끔 저한테 쌀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쌀 좀 드릴게 그러면서 뒀다가 드세요. 그러면 썩어 나갈 판이에요. 이러면서 갖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저희 집에 5kg짜리 10kg짜리 와요 쌀이. 근데 그게 뭐냐? 정부에서 하도 주니까 쌀이 썩는 거예요, 집에서. 네. 그래서 저희 집은요, 가끔 쌀 안 사도 됩니다.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3명, 4명 된다. 정부에서요, 수백만 원씩 돈이 나와요. 일 안 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나라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내가 먹고 마실 음식이 있는 거, 그거 어느 정도 나의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지로 채워주고 아무리 정부가 예산을 적용해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근본된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뭐 하냐?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네. 이것저것 다 해보겠죠. 노력도 해보고 최선도 해보고 뭐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이제 뭐 하는 거냐? 해가 바뀌면 부적도 새 걸로 갈아붙이고 네. 뭐 사업을 새로 연다 그러면은요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축복해 줄 것 같다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들의 말까지도 청종하면서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우상숭배 해버리는 겁니다.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모셔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불러다가 빌고 사람들이요 완전히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에 완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인생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귀신보다는 악령이라고 쓰겠습니다. 악령. 여러분 귀신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 주고 귀신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 지옥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고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귀신, 악령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할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뭐냐? 바로 악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사단과 함께 타락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그 타락한 천사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우상숭배가 이 사단 마귀를 따르는 악령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무너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 소속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속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지 않습니까? 2월 17일인가가 구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정에 여러분들 이제 뭐 고향 땅으로 내려가신다. 그럼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잖아요. 왜냐? 나는 아버지 그 가문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니까. 뭐 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왔어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나 듣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착한 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똑똑한 놈도 있고 덜 떨어진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아버지에게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착한 놈이든 못된 놈이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가려봤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려받아요? 아버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못된 놈아 너는 가라.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어서 오거라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착한 놈이 가고 지옥은 못된 놈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착한 아들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경주 여행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 일평생 효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작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나는 아들이 너밖에 없는데 나는 너한테 효도를 언제 받아보냐. 근데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친구분이, 아버지 친구분이 중국 여행을 갔다 오신 거예요. 중국 여행을 갔다 오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버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아버지가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저놈은 아들을 잘 둬가지고 중국도 갔다 오는데 나는 아들을 잘못 둬가지고 제주도도 못 갔다 온다. 이래가지고 연세가 좀 드시면 어린아이처럼 바뀌잖아요. 원래 그런 성품은 아니신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덕 좀 보자. 그래가지고 제주도 좀 보내드릴까 했는데 이게 조금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경주로 타협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경주 갔다 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못된 놈이거든요. 착한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명절 때는 아버지 집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왜?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그죠? 못된 놈이라 아버지 나 왔어요 이러면서 들어가요. 엄마 밥 줘 이러면서 들어가요. 우리 집이니까. 그런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소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소속됐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소속되어 버린 이 영적인 소속의 문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는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걸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번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셨냐?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가장 먼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피와 살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사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겁니다. 그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됐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찢김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살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찌개집니다. 두 조각으로 딱 찌개지는데 이 휘장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휘장 뒤편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휘장으로 가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둘로 쫙 쪼개졌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휘장이 곧 예수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휘장이 찢긴 것처럼 예수의 몸도 찢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방법이었던 거죠. 또한 세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같이 혈과 육을 동시에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는 2장 14절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쩐지 죄송합니다. 제가 디도서를 보고 있었네. 예, 2장 1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와 같이 혈과 육을 동시에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직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또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 주님은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근본적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또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도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에게 소속된 자, 지옥에 소속된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흑암에서부터 사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오늘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책자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원래 7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를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